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숨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방법은 아론의 가족으로 태어난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의 노력이나 경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를 따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보기에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고 하나님의 용서를 백성들이 알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다른 민족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고 그분을 믿고 섬기게 만들어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없기에 그들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섬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일하시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가 고령인 것을 고려하면 엘리의 눈이 약해져 가는 것이 정상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엘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누웠습니다. 엘리도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자기 처소에서 누웠는데 아마도 성막에 있는 같은 건물에 그의 처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기에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기에 다시 가서 누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지만 그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졌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누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기에 다시 가서 누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엘리도 사무엘을 부르신 이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충성스럽게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기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아는 대제사장이었기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주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세 번째 부르실 때야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그 쓰임에 맞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의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